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 매일 성경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7절 말씀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참 우리가 복된 인생이었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은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코로나19라는 해괴한 질병의 소식을 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새롭게 맞이했던 이 20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음을 절감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을 뜻깊게 보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우리의 일상도 이제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과 어떤 고난에 있었던 간에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했던 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일선에서 은퇴하여 황혼을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당연히 이대로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도 호련히 마감되는 그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90편의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 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역사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모세가 이야기한 참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성탄을 맞이했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정말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말세를 사는 성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지혜의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집필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 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하반절에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사는 교회와 성도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방송 매체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올해는 특이한 현상은 이제 시상식도 직접 하지 않고 외부로 이렇게 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수료식에 외부로 중계하듯이 말이죠. 각 분야별로 연예 분야, 가수 분야, 여러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예 대상, 또 연기 대상 이렇게 대상자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프로가 연말에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인생도 곧 평가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인생 대상을 받게 됩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의 주제를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 이렇게 그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대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인생의 끝을 향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위선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오랜 경륜을 갖고 있어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온갖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붙들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 대상을 수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영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 세상의 흐름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신약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여전히 건재한 세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조상들이 다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실제로 믿거나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로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논지로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거야. 그냥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거짓말이야. 이렇게 단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세상이 가진 세계관으로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던 그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세상과 모든 역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1,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다 기록된 말씀도 다 잊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역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신론에 취한 현대 일부 과학자들처럼 그냥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서 운영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고기압은 왜 생기는 겁니까? 대답할 수 없죠.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운영될 뿐이지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우리 시대 진화론자들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오랜 시간 속에 그냥 뭐가 진화하고 무생물이 유생물로 뭐 이렇게 아메바가 뭐로 그냥 진화하고 존재했을 뿐이지 하나님 같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없어.
하나님의 역사 없어. 의도적으로 까먹고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로 이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에 난 것은 없었고 그냥 좋게 좋게 진화되고 좋게 좋게 발전만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나눠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야. 사도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보는 지금 산과 들과 자연 만물 있죠, 창조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남산, 우리가 보는 백두산, 한라산,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무슨 말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물과 무트로, 원래는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물과 무트로, 물과 육지로 이 세상을 나누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물에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5절에 그게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물과 무채 구분 없이, 육지와 그 바다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물이 넘쳐서 물이 그냥 육지를 삼켜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므로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고 육지가 강이 나누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이 창조 질서가 다 부서져서 엄청난 심판을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체, 이 모습들은 언제 조성된 겁니까? 창조 때 조성된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노아 심판 홍수 이후에 엄청난 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깎이고 변화되고 그래서 변형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만물이 천지 창조 때 그대로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할 일도 없다, 과거도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2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말씀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5절의 기록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잊고 부인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목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아예 기록된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기록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이 들과 산과 들은 옛날에 창조 때 그 모습 그대로야. 심판은 없었어. 그와 같은 논리로 앞으로 세상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없을 거야. 예수님의 재림도 없을 거야.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정욕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의 기록처럼 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태 그대로 악한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언급처럼 5절과 6절에 무슨 언급이 나옵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태풍 전야처럼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태풍 온다고 할 때 태풍의 눈을 지날 때 그 눈에는요 바람도 없고 뭐도 없어요. 또 태풍이 오기 전엔 고요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홍수 심판이라는 거 노아가 하는 저딴 말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려줬던 저딴 약속 소설 쓰고 있네 누가 한 말처럼 소설 같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는 당일에도 일상적인 일로 바빴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던 그 세상이 갑자기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큰 폭우로 인해서 육지와 바다의 구분이 없이 완전히 다 그냥 다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그 심판으로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죠. 함셋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셋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세의 제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래서 이거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까맣게 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있게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세상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성탄의 기쁨에 막 터져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보다 나이가 연소하지만 죄송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상실, 건망증입니다. 오래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난 사소한 것부터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상, 사소한 것부터 쉽게 잊고 사는 그 일상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가족도 나중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자기가 누군지도 잊혀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권하는 중요한 수단이 중요한 예방책이 뭡니까? 제가 인터넷 기록을 보니까 기록하고 메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록한 내용을 보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 그래서 뇌를 계속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질 위기에 아주 강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와 새벽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래도 자극받아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회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지 내일 또 발표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심에 다 넘겨졌어요. 예전에는 공예배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개인이 그렇게 안 깨면 완전히 잠들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그런 삶을 오래도록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함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아무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깊이 함몰되어 낙오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로 한 6개월 정도 예배 못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 안 보고 한 6개월 사니까요, 죄가 죄인지 구분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개인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영적 건망증과 침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과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 온 세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앞에 임박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감각하게 살다가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도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노아 홍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던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를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운명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조류에 휩싸여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비함으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대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든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경건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실 베드로는 말세 지만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알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주동사예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말세의 모습이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를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거짓 신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압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노아 홍수처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하신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말에는 뭐 성경을 읊조릴지 몰라도 그들은 진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무엇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어? 조롱하면서 아주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직면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의 미혹, 이 유혹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괜히 신앙생활 했나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님의 재림 없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뭐 하려고 신앙 따라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 그렇게 신앙 따라 살면서 고난 받잖아, 그거 고난 안 받고 신앙 포기하면 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없어 원래 그런 거.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다 부인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 나올 것이죠. 이미 나왔죠. 거짓 선교사들이 나올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뭡니까? 네 필이 꽂히는 대로, 네가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죄라는 개념은 종교인들이 만든 흙일 뿐이야. 네가 원하면 성 전환을 하든지 낙태를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노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믿고 바라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이 평가의 그날이 오니까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데 힘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매일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말씀대로 절제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그 나라 그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와 사랑을 공급하라. 더 경건하게 살아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정욕을 쫓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신의 형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믿음의 대상, 경건의 대상을 다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깨어서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지막 때에 평가하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온 세상 역사를 유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심판을 믿고 붙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자라갈 수 있게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말이 되면 영적 건망증 가운데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 끝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냥 이 인생 그대로 유지될 줄 알고 하나님 노아에게 흥청망청거리는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하기 직전까지 흥청망청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아버지 뭔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여러가지 문화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공예배가 하나님 제한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온 세상과 역사를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삶들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심판을 믿고 붙드는 성도로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고 절제와 인내와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마지막 때 아버지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경건의 대상을 수여하실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끝을 잘 준비하며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그 아버지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예의에 미치고 일어나 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공평한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